말씀은 성경 제일 먼저 있는 창세기 6장, 구약 성경 7페이지 창세기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모 슬하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부모와 동행하며 인생을 배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성장해서 사람 살아가는데, 사회생활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선생인 스승을 선택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스승들로부터 세상적인 지식, 삶의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성장해서 자녀를 또 낳으면 그 자녀들은 부모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인생을 배우고 인생을 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내가 내 부모와 동행하면서 성장 과정을 거쳤던 것처럼 내 자식도 나와 동행하면서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우고 익히고 따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에 나서서 사람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행함을 가리켜서 내 배움에 대해서 말틴 루터는 세상에는 세 부모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나를 낳아준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요. 두 번째로는 내게 지식을 가르쳐주고 지식이 자라도록 키워준 스승이 부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서 신앙면에 있어서 나를 가르치고 이끌어준 교회의 목사님이 내 영적인 부모다. 그래서 사람은 세 부모를 잘 만나서 인생을 살아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피터 드래커 하면은 경영학의 대가, 스승, 경영학의 창시자, 그렇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이분이 경영학에 대한 책을 40권을 썼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자신은 경영학자가 된 과정을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할머니의 영향이 컸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복잡한 시장이 있는 그 시장가에 8층 집에서 사셨는데, 옛날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으로 오르내려야만 하는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어떤 날, 추운 날, 그 8층에서 내려와서 시장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복잡한 거리인데, 그 아래는 집시 여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로 말하면 길거리 여인, 몸 파는 사람들,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런데 한 처녀가 심한 기침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처녀를 보시고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 노인이 8층 계단을 올라가서 자기 집에 가서 가지고 있던 감기약을 가지고 또 내려와서 그 여성에게 줍니다.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그 주변 사람들이 지켜본지라 할머니에게 다른 사람 같은 몰라도 이 길거리의 여성이 감기가 걸렸든 폐렴이 걸렸든 관심을 두고 그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면서 반문하기도 하고 핀찬을 주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신 말씀이, 이 길거리 여성들이라도 건강해야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건강한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터 드레커가 어려서 할머니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깊이 새겨두면서 인생 삶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고 자기 자신이 살아오고, 그러면서 인생도 바른 경영의 방법이, 지식이, 선함이 필요하다 하는 의미에서 경영학을 말하기 시작했고, 경영학의 학문을 만들어 내놓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책 가운데서 피터 드레커가 한 이야기가 경영학의 결론이 뭐냐. 우리는 회사를 경영한다. 아니면 단체를 지도하고 이끈다, 경영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경영학의 본질은 사랑이다. 선함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선하게 회사를 운영하게 해 가느냐,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회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내가 경영하는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본질이 사랑이어야 된다. 거기에 지식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지만 근본은 사랑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인의 삶에 대한 본질적인 사명이 뭐냐?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 빛처럼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빛 하면은 하늘에서 비치는 태양의 빛이 우선이고, 그리고 어두운 방에 등불을 켜서 불을 밝히는 요새는 말하면 전등이 빛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물론 그것도 빛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중요한 뜻이
거기 또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 선에 대한 빛이어야 된다. 사랑에 대한 빛이어야 된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내적으로 내 마음이 어두우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미움으로, 시기로, 질투로 가득하면 내가 빛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갈지라도 내 자신이 어두움에 처하게 되고 고통에, 실망에, 번민에, 갈등에 내 속사람이 어두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늘 채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으로, 헌신으로, 밝음으로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보람을 주는, 의미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지만 내 자신 속 사람도 항상 선함에서부터, 사랑에서부터 모든 매사를 계획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4절 가운데 너희는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소금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이 녹지 아니하면 모래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서 녹지 않으면 그 음식까지 버리게 됩니다. 간을 맞춰야 될 소금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냥 그 안에 녹지 않고 있으면 음식을 먹을 때에 우선 입 안에서부터 사람을 괴롭히게 되고 돌을 씹게 되고 그런 것처럼 거추장스럽고 그걸 골라내야 되고 토해내야 되고 그래 전에 같은 때에 어쩌다가 음식을 먹게 되면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도정이 잘 되지가 않아서 쌀을 방앗간에 가서 찧어와도 돌도 있고 그래서 쌀을 일어야 되고 바가지로 일어야 되고 그러면서 밥을 지었는데 어쩌다가 음식에 돌이 들어가면 그거 골라내야 됩니다. 다 토해내버리자니 음식이 아깝고 그래서 한참을 자기가 입안에서 알게 된 돌을 한참을 우물우물하면서 골라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었는데 소금의 의미는 뭐냐? 헌신과 희생적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사람이 헌신하는데 희생하는데 머뭇거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주저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자신이 땀 흘려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내 자신이 낮아져야 되고 이런 생활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가 하면은 내적으로도 내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나 시기심이나 질투 이런 게 가득하면 녹지 않은 소금처럼 내 자신이 괴로운 겁니다. 내 자신의 삶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다. 내 내적인 사람 마음 가운데에도 생각에도 늘 낮아지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내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게 곧 내 자신의 마음에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 양심의 가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이건 아니었는데 하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회개하고 더 겸손히 낮아지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오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요 근간에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점점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져 가나? 그건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 전무한 얘기지만 해방신학이란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보통 사회적인 정치인들 이야기할 때 우파냐 좌파냐 우경됐냐 좌경됐냐 극좌냐 극우냐 뭐 이런 논란을 하게 되는데, 이거 바로 대립된 사회, 극에 달하는 사회, 그런 사회를 우리가 오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방신학의 창시자가 누군가 하면 폴리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신학자라고 그래요. 해방신학자. 전통적인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사는 신앙의 자세는 현대인들에게 맞지 않다. 때로는 테러도 하고 때로는 살인도 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명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의도로 일터에서도 주인에게 순종하고 충성하고의 의미보다는 내게 손해나는 것은 반항할 수 있어야 되고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고 뒤집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얘기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3절에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 시대도 물론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사람이 선하게 살고 사람다우게 살아야 된다는 교훈도 있었지만 그걸 다 버리고 자기 욕심 따라서 자기 마음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던 그런 시대,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한 것은 전통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사람들이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어떤 사람 정부 요인 중에도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왔다는데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고 공산주의를 주둔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국 가서 공부했다고 해서 다 보수적인 기독교적인 온전한 그런 신앙을 가진 스승을 만나서 교육을 받고 온 게 아니에요. 미국도 좌경된 신학도 많고 해방신학이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승을 선택할 때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딜 이사 가게 되면 목사님이 걱정이 돼서 그곳에 가서 이러이러한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하면서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또 그런 교회를 찾아서 가서 거기 먼 곳이니까 신앙생활 하던 교회 나올 수 없으니까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스승을 잘 선택해야 된다. 나를 지도하는 사람을 잘 선택해야 된다. 내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누구의 말대로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바로 될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단을 만나서 잘못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스승이 전통적인 선한 교육의 방법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은 성장에서도 보수적인 그런 신앙관이나 교육, 삶의 방법을 가지고 살지만 좀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공산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나이가 5, 60이 넘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고칠 수도 없고 그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하고 누구와 동행하느냐도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면은 룻기서에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는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던 집안의 딸인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함으로 신앙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시어머니 신앙이 참 팔자는 사나워서 남편 돌아가고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결국 얻은 두 며느리도 모압 땅에서 얻은 며느리도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고향 땅에 가서 뼈를 묻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도 그 며느리 중에 룻이 나는 어머니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맞는 것 맞습니다. 내가 내 부모로부터 우상숭배 집안에서 태어나 살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였고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 하나님을 나도 만나보니까 나는 어머니와 동행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결국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올 때에 자기 가족만 나온 게 아니에요. 부부만 나온 게 아니라 조카 롯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많은 고생하면서 하나님 공경하는 신앙을 같이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당대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롯이 물질적인 손해가 좀 나더라 하더라도 결국 그 종들의 다툼을 보고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게 되는데 롯이 그때에 아브라함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또 소돔고모라성 들어가서 소돔고모라성 멸망당할 때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고 자기 가진 모든 소유도 다 잃게 되지만 그때라도 탕자가 돌아오듯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 아브라함에게 돌아왔으면 그는 선민의 축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누릴 수가 있었는데 그는 영영 아브라함 곁으로 돌아오질 않고 떠나 있다가 결국 선민 반열에서 제외되고 마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 집안에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해왔던 늙은 종, 노예였고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머물러서 종이었지만 이스라엘에 머물러서 하나님 공경하는 신앙을 전승받게 되고 그 후손들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오늘까지 선민의 축복을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오고 있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겁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시는데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짜로 받는 것 같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컸나를 보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은 공짜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갖가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할 때 이익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장사라는 건 이익만 생각하면 그 장사 못합니다. 투자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그러면서 얻어지는 결국 결론이 이익인데 투자를 적게 하고 머뭇거리고 마다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득보는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는 일도 많아요. 노아는 자기 전 재산 모든 걸 다 투자해서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돼서 노아 홍수 때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희생하고 헌신하다가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게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의 모습이요 방법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처럼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의 때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손해볼 때 많아요. 그렇지만 그건 일시적인 것이요 잠시적인 것이요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생각해 보면 아주 작은 일시적인 삶에 있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영원한 삶의 구원을 목표 삼아서 우리는 오늘도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처럼 아버지와 동행하는 함은 아버지와 동행하던 아들인데 결국 아버지의 반감을 갖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해서 결국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자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행하는 자, 우리가 손해볼 때도 있고 득볼 때도 있지만 손해볼 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인으로 살아가서 동행자가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 앞에서 풍성히 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모아주신 아버지, 긍휼하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인으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고 우리 평생에 붙들림을 받고 살게 해주셨사오니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들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헌신과 희생, 죽으심의 제물이 되시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 중에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사람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감동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치료해 주시고 깨워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중에 가족, 일터, 경영,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